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오늘도 가장 비천한 마국간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형편사정 가장 잘 아십니다. 가장 귀한 선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계신 자리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섬김받을 어떤 아름다움도 없는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 가장 비천한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가장 기쁘게 존귀하게 온유하게 십자가 위에서까지 끝까지 섬겨주신 예수님, 우리는 때로 자신의 작은 공로 때문에 그 같은 섬김을 당연히 여기며 때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섬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우리의 어떤 공로가 하나님을 종처럼 섬기시게 할 만큼 대단한 것이 없으며 아버지의 긍휼을 이끌어내는 유일한 이유가 우리의 전적인 연약함이었는데 무슨 연약함이 그리 대단하기에 그 섬김마저 거절하도록 만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 참으로 당신의 섬김이 없이는 우리가 당신과 상관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찢은 살과 흘린 피의 섬김 없이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겸손히 예수님께 날마다 섬김받게 하옵시고 그 섬김의 의미를 깨달아 우리도 조건 없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종됨으로 높아지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얼굴은 서로 볼 수 없지만 저희 인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착석하셔서 찬양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은 주일인데요, 저희가 모이기에 힘든 시점인데 저희가 예배당에 모일 수가 없으니 우리가 모인 곳이 예배당이 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탄 찬양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그 맑고 환한 밤 중에 우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를 모서 다 찬송하기를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옛선지 내 선지의 연을 하여 베들레헴 성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저 천사들이 은도대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고 우리 1절 후렴 고백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노라 다 찬송하도다. 다 찬송하노라 마지막으로 갑시다. 다 화답하도다. 다 화답하노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 조용히 마음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오신 주님,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기에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또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에 다시 오신 주님께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기에 오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깨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만물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정치, 경제 이 모든 상황이 우리에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물질과 생업, 진로의 어려움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인하여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해가 되는 일이 없게 온 교회가 하나 되어 부족하지만 영적인 용사들이 되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고 세워주시는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강건함을 주시옵고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며 새해 목표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해 헌신하신 섬김의 손길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오늘 우리 공동체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 성탄의 계절에 우리 받을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크게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돼 있지만 서로에게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리스도의 미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 이런 뜻이고요. 메리는 즐겁다는 뜻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모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멀리서 유다를 찾은 유일한 목적, 그리고 실제 아이를 찾고 나서 유다에서 했던 유일한 행동, 그리고 정말 이것이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이것을 위해 바친 시간과 물질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 새롭게 새삼 깨닫게 되는 일입니다. 제목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 박사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대에서 했던 유일한 행동,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 같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은 누구인가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축하하러 온 무리 중에서 귀인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는데요. 언약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멀리서부터 오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소위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가, 유대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장 시작하자마자 유대와는 상관없는 이방의 동방 박사의 기록이 마태복음에만 남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한 것임을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쨌든 여기 나온 동방의 박사가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캄, 이제 유대어로는 하캄, 또 아람어로는 하킴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혹은 아마 이것이 그 기원한 곳에 원래 단어로는 마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마그. 근데 신약에서는요, 이 단어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마그스라고 이렇게 하는 단어를 이제 박사로 번역했고요. 이 마그, 구약의 마그, 신약의 마그스를 영어에서는 받아서 그대로 영어 스펠링으로 보면 MAJI라고 돼 있어서 그냥 이제 우리가 그 콩글리시로 읽으면 마지 이렇게 되는데요. 메이자이라고, 이제 미국 사람들은 발음이 혀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메이자이라고 읽는 이 박사가 누구냐? 옛날 성경에서는 이 박사를 구약도 다 통일해서 이 마그스 혹은 영어로 메이자이라고 하는 것을 박사라고 동일하게 번역했는데, 요즘은 구약에서는 번역을 궁중장관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현인이라고 한 데도 있고요, 현자라고 한 데도 있고요, 지혜 있는 자라고 한 데도 있고요. 근데 제일 많이 번역하기는 지혜자라고 번역했고, 신약에는 그대로 오늘 나온 대로 박사라고 번역했는데,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사로 통일하든지 아니면 지혜자로 통일하는 것이 더 깔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방에서부터 온 지혜자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나라 역사는 아니지만 삼국지에 보면 제갈곤명도 나오고 사마의도 나오고 하잖아요. 이런 이제 아주 현인
책사에 해당하는 사람 같습니다. 천체를 볼 줄 알고 또 천기, 하늘, 바람, 비, 구름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로 하면 이렇게 과학적인 지식뿐 아니라 이렇게 어떤 영적인 어떤 감각을 가진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 동방에서부터 온 이제 박사, 이 지혜자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동방이 중국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동방 예의지국인 한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한국의 이단들은 전부 다 자기가 동방에서부터 나온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이 부분에서는 더 크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에서 유명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동방번개. 동방에서부터 온 번개. 동방신기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개역 한글에서 박사라고 번역된 단어가 총 24구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2구절을 제외한 나머지 22구절은요. 2구절은 이집트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22구절은 전부 다 바벨론 지역에 있는 지혜자를 가르칠 때에 이 박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2구절 중에서 12구절이 다니엘서에서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사 중에 유명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교육을 마치고 박사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박사라고 아예 번역됐고 지금은 지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이 박사에게 맞추라고 했는데 못 맞추니까 그 박사의 우두머리뿐 아니라 모든 박사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그래서 다니엘도 죽게 되었었죠. 그때 그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박사들이 몰살을 당할 위기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가서 꿈의 내용과 함께 해몽을 같이 이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말하지 않은 꿈의 내용까지 알려주고 해몽까지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뿐 아니라 모든 박사들을 살린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한 큰 동상에 대한 꿈이었는데 머리는 금으로 이렇게 가슴은 은으로 배와 넓적다리는 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발과 발가락은 철과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어떤 큰 동상을 보았는데 위에서부터 사람이 띄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뜨인 돌이 내려와서 그걸 탁 치니까 발을 탁 치니까 전부가 사라지고 돌만 가득하게 된 그런 꿈. 이 꿈을 이야기하고는 해석을 알려주었죠. 그가 알려주었던 해석이 이 지혜자 박사인 다니엘이 알려주었던 해석이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서 박사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쓸 것이라. 25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리는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어떻게 이 세계의 역사를 여기서 금은 바벨론을, 은은 페르시아를, 놋은 그리스를, 철과 진흙은 로마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계의 역사를 말도 안 한 것을, 꿈꾼 것을 말도 안 한 것을 누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천기를 알고 아무리 과학적으로 총기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외에는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지혜죠. 이 지혜를 보이자 느부갓네살이 그를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에 보면 이런 사람을 라브 마그라고 해서 마그의 어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은 일이 있죠. 그런데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의 권고와 경계에도 불구하고 교만으로 인해서 짐승과 같은 정신병자가 되어서 7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7년 동안 정신병자로 짐승처럼 있었던 왕이 제정신을 차리는 것도 어렵지만
다니엘의 예언대로 왕위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통치하는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쓰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린 일이 있습니다. 당시 이 바벨론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대한 국가였죠. 그 고대 이제 근동을 다 다스리는 국가였죠. 그 조서 내용이 다니엘서 4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시작과 끝만 한번 좀 볼까요? 다니엘서 4장 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조서의 내용을 시작합니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4장 37절 마지막 절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백에서 느부갓네살이 천하 만국 언어로 내가 하늘의 왕을 경배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은 과거에 박사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살린 은인이고 그들의 어른이 된 다니엘이 해몽에서 했던 내용,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이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그분이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박사들에게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을 것이고, 진짜 그 박사들 중에서도 정치에 줄을 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돈에 욕심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참 지혜에 천착하는 그런 박사들에게는요, 대대에 걸쳐서 소중하게 유전되어 왔을 어떤 비밀스러운 전례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식을 수백 년이 지나도록 대대로 전수받고 있었던 박사들 중에 몇 명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 바벨론 지역의 박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의 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에서 있었던 이 그 지혜자, 박사, 현자 중에 한 명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발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 근동에서는 다 알려진 어떤 신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자로 다 알려진 한 사람, 발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완전히 이제 그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이 그냥 그의 입술을 꽉 붙잡고 마지막으로 그가 예언한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건 이제 통치자의 그 지팡이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온 세계를 평정할 한 별이 야곱으로부터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이 아니라 1000년도 더 후의 일일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의 예언에서도 나온 이 별, 바로 이 동방에 있는 지혜자들은 야곱에게서 나온다고 한 그 별을 보고 그 바벨론으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까지는 왔는데요, 유다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한 이 별이라는 표현은요, 정확히는 별이라기보다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광채, 주의 영광의 광채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별을 보고 인도를 받았다고 하면 별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떠 있는 별과 베들레헴에 떠 있는 별의 위치를 여러분 다르겠습니까?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그거 사이에 거리의 차이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별이었다고 하면 헤롯이 굳이 박사들을 시키지 않고도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그 아기를 제거할 수도 있었겠죠. 이것은 예수 탄생의 첫 증인으로서 밤에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다가 마구간에 있는 아기 예수에게 찾아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이 보았던 것,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는 그 빛, 다시 말하면 주의 영광의 광채가 이 유대 땅 안에서는 그들을 인도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 지난 토요일 날 GT 본문에도 나왔지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에게는 영광의 광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광채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신 사람만 봅니다.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떠여진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참 그 구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에게 예수님께서 자기의 소원대로 그들이 계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셔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분별할 수 있었지 헤롯은 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영광의 광채를 볼 수 있었던 것은 21절에 나온 바대로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지혜자 박사이지만 어린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순수하게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자들이 멀리 바벨론 지역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최소 걸려도 40일 이상이 걸릴 텐데요. 그리고 또 그들이 이것을 보고 그리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출발한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텐데요. 이들이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멀리 40일도 더 걸리는 거리를 이들이 찾아오게 했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보통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여러분 스마트폰에 들어가서 주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는 곳 어디입니까? 혹은 여러분이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내가 사는 것들은 어떤 일들입니까? 구분해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즐거움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익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은요, 즐거우면 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아니면 이익이 되면 합니다.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도요, 예를 들면 내가 게임 좋아하면 막 죽어도 합니다. 근데 또 그것만 하지 않고 하는 일이, 예를 들면 이게 내 취업에 도움이 된달지 아니면 뭐 이렇게 내 미래를 준비하는데 이익이 된달지 하면 무슨 영어 이렇게 뭐 어플도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즐거움과 이익이 사람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오게 한 것 즐거움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바벨론에서 내려오는 그 지역에 내려오는 귀중한 그 비전, 비밀스러운 그 전례에 이들은 매력을 느끼고 탐구하던 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련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별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자기의 지적 탐구와 발견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내가 맞았어. 내가 맞췄잖아. 완전 자뻑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하면 40일 정도 여행하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왔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로 이익 때문에 왔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정보가 곧 돈인 시대죠.
여러분 오르는 주가가 오를 만한 것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이 힘이잖아요. 박사들은 지금 자기들이 깨달은 이 정보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엄청난 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이 수고를 할 수 있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지금 그들은 알았습니다. 이제 새 왕이 등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왕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그리스나 로마와 달리 영원한 나라를 세울 왕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고급 정보에 줄을 서고 돈을 댈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 업자가 너무 좋은 매물이 나오면 팔지 않고 자기가 사는 것처럼 어쩌면 이 새 왕, 이 우주의 왕에게 자기가 직접 줄을 데려오는 목적으로 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와 같은 즐거움도, 이와 같은 이익도 동방박사가 유대까지 오게 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었던 2장 2절에 보면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로는 얼마든지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미화할 수도 있고요. 속은 안 그렇지만 명분으로 그렇게 내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까요? 그냥 명분이지 실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정말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오지 않고 첫 번째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의 탐구와 자기의 발견을 증명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감격하고 자뻑에 빠지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득달같이 달려올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귀중한 법의 합을 준비하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 법의 합을 준비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법의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서 한 가지 우리 크리스마스 카드나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동방박사의 이미지를 좀 깰 게 있는데요. 시작할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마구간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카드에 보면 항상 마구간에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절을 하고 있는데 마구간에 들어간 거 아닙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 엄청난 거액이거든요. 이걸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난지 40일 때 정결례를 행합니다. 정결례를 행할 때 옵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인데요. 가장 극빈자가 비둘기를 드립니다. 만약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미 받았다고 하면 이 어머니는요 최소한 양 이상을 바쳤겠죠. 비둘기를 드린 이유는 아직까지 그 동방박사 온 거 아닙니다. 어쨌든 몇 달은 최소한 지나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하지만 예물이 세 개여서 그렇지 같이 준비하다 보면 뭐 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다섯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확하게는 시점은 이 그 마구간에 간 것 아닙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한 초라한 집에 기거하고 있을 때 들어간 것입니다. 약간 예. 근데 어쨌든 여기에 이제 그 나왔던 이야기 법의 합을 준비했다. 여러분 지적 즐거움만을 위했다고 하면 법의 합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동방의 박사들보다 유대인들의 종교 리더들이 더 나은 면도 있었습니다. 헤롯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난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까요. 당황해서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와 엄청 똑똑합니다. 예, 물론 구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구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러되 마태복음 2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5절 6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되 유다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왕이 물었을 때 즉각 그 자리에서 이 구절을 막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 대제사장일지 서기관일지 모르지만 이 사람 얼마나 으쓱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그날 막 즐거웠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예물을 가지고 바로 그 아이에게 달려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적 즐거움만을 위했다라고 하면 예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인지 물어보면요, 여러분 그냥 크리스마스가 뭐 하는 날이에요? 루돌프 크리스마스 추리하는 날, 크리스마스 카드 받는 날, 연말에 술 먹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딴에는 이제 복음에 접근을 한다고. 근데 실제 크리스마스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그거 모를 줄 알고 신이신 예수가 인간이 되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난 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그들이 그렇다고 예물을 드리며 경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 말로만 경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준비한 이 값진 예물을 보면 정말 경배하러 온 것임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예물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이 아기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지정의를 다했는지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유황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드리는 물품입니다. 모략은 죽은 자의 시체에 바르는 기름 이렇게 물품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을 때 구레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죄송합니다. 니고데모가 무려 모략을 한 수레를 준비해서 온 장면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것은요 사실은 왕이신 그리고 제사장이신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한 바로 그 속죄의 제물이신 예수를 알고 예비한 예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세 가지 예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성전입니다. 성전의 내소는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황은 소제를 드릴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모략을 기름에 섞은 것은 성전의 모든 기구를 바르기 위해서 모략 기름을 꼭 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이 계시되어지고 있던 성전의 본체이심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져온 이 귀한 예물이 요셉의 가정이 그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 생활을 하는데 생존할 수 있게 해준 여호와 이레의 준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들의 예물을 볼 때 이들은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증명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것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만약 왔다고 하면 그들은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만약 그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바로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이 유대 땅에 와서 한 유일한 행동이 아기에게 경배하는 것뿐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경배하고 나서는요 그날 밤에 꿈에 보여주시는 거 보고 바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로서는 이스라엘에 가면 여러분 성지 순례하고 하고 이렇게 올 수 있겠죠. 그들이 그 멀리 갔는데요 딱 아기에게 경배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요 만약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갔다고 하면 아기를 찾아갔는데 아이가 너무 어립니다. 아직까지는 그 아이에게 줄을 서는 추종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주도 보이지 않고 전략도 붙지 않습니다.
시간 대비 효능을 생각해 봅니다. 아이가 맞기는 맞겠지만 수십 년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까지 기다리느니 차라리 이익을 위해서라고 하면 이 정보를 지금 팔아서 지금 현찰 쥐는 것이 좋겠다, 이 패는 놓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정보를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굽니까? 헤롯한테 가서 알려주면 여러분 여행 경비뿐 아니라 적잖이 챙겨서 올 수 있습니다. 말도 잘해주면 상품은 포장하기 나름이잖아요.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곧바로 그 멀리까지 가서 성지 순례도 한번 안 하고 자기들의 어른인 다니엘의 고향도 한번 안 찾아가고 금방 헤롯을 피해서 되돌아왔던 것을 보면 그의 방문 목적이 절대 자기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명분뿐 아니라 실제로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의 경배하러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제 딴지를 걸고 싶죠. 단기적으로는 즐거움도 이익도 얻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사람들 어쨌든 엄청난 이익을 얻은 것 아닙니까? 엄청난 명예를 얻은 것 아닙니까? 성탄절에서 이 동방박사 빠지면 연극이 안 되잖아요. 엄청난 명예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쨌든 자기 즐거움과 자기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동방박사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구절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마 평생 성탄절을 지켰어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어쨌든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은 이 동방박사의 이름이 밝혀졌다고도 이야기하죠. 멜키오르와 가스파르와 발타자르라 여러분들 성경학교 때 혹시 배운 기억납니까? 이런 이름이 막 밝혀졌다고도 이야기하고 심지어 미국 자료에 보니까 이들의 해골이 발견되었다고 떠드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요. 지났습니다. 게다가 이들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들의 행동이 위기에 처한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큰 덕이 된 것이, 큰 이익이 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사실 별을 보고 유대 땅까지 도달한 박사들이 사실 착각을 한 것이죠. 왕이 태어날 곳은 당연히 왕궁이라고 생각해서 헤롯을 찾아간 거 박사들의 커다란 실수였습니다. 새로 태어날 유다 왕위 계승자를 찾는다는 박사 말 앞에서 헤롯 왕은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헤롯은 그때 70이 넘었는데요. 왕위에 대한 집착과 과대망상증이 심해서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두 아들까지 이미 살해한 인물인데 광기를 발동시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폭군 헤롯에게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고 있던 고위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역시 박사의 말 앞에서 이제 왕권 교체와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피비린내 나는 정면을 예감하고 동료했죠. 헤롯이 아이의 별을 본 시점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하고는 그때로부터 여유 있게 가늠해가지고 시간을 이미 계산했고요. 그리고 서기관이 지목한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찾거든 자기도 경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꼭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을 이용해서 자기 눈에는 빛이 안 보이니까 그 아이를 실수 없이 찾아내서 은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로 연출된 이렇게 계산이었죠. 여러분, 동방박사들의 행동이 영광을 받을 만한, 경배를 받을 만한, 영웅적으로 묘사될 이유가 없는 것은 사실은 그들의 행동이 자칫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 될 뻔도 했고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 살았지만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 지역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어린 아이들, 학자들은 대략 한 20명 정도 되리라고 봅니다. 20명 정도의 아이들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이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 위기에 처한 가난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것을 받아주신 것이고 용납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예배를 용납해 주신 이유는 그들의 똑똑함 때문도 아니고요, 그들의 집요함 때문도 아니고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다시 주의 영광의 광채를 보고 그분께 예배하러 나갈 수 있음을, 경배하러 나갈 수 있음을 확인하고 매우 크게 기뻐한 이 모습, 하나님 경배하기를 기뻐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제목 한 번만 더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동방박사들의 정말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행동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뿐이었음을 우리 새삼스럽게 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럴만합니까? 또 이 행동이 그렇게 무슨 영웅적인 행동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 일이고 용납해 주신 일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럴만합니까? 경배가 그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배는 인간인 우리에게 있어서 동방박사뿐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고 또 가장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시편 147편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함이요. 선하다는 것은 창조 목적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이 보시기에 선하더라 원하는 같은 말입니다. 창조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일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일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땅하도다. 피조받은 우리가,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창조 목적에 부합하는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마땅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공포 서적이 아니라 찬양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배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4명의 천상의 보좌를 호위하는 네 스랍과 24장로들과 모든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보시면요, 이런 찬양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라 하더라.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강보의 구유에 오셨고 이제 베들레헴의 비천한 집에 계신 그 어린 예수는요, 동방박사들이, 그 뛰어난 박사들이 경배하기에 좀 아까운 분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네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이 다 한 목소리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당하도다.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멀리까지, 그리고 이 귀한 마음 들인 예물을 준비해서 온 유일한 목적이요 유일한 행동이었던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씀 앞에서 나는 무수히 예수 앞에 나오고 있지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 앞에 서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번 성탄절을, 글쎄 평생에 한 번만 있으면 좋겠지만 성탄절인데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이런 날은요, 어쩌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생각하게 하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기만 오셨다고 하면, 그래서 성극을 보고 성극에 나온 어떤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기만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냥 나는 할 거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나올 수조차 없는 이날에 여러분들 그들은 그 긴 시간을 들여서 그 소중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 바로 돌아갔던 그 행동이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라고 하는 이 구절 앞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박사로 통일하든지 지혜자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구약에서는 가장 많이 요즘은 지혜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지혜자가 경배하러 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 가장 큰 지혜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순수하게 예수를 경배한 그 경배야말로 우리를 가장 지혜자로 인정받게 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동방 박사의 경배의 고백이 우리의 경배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신 자리에서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귀중한 보배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히 바치세. 진리는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가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설교 노트 작성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 오늘 본문에서 참고했던 다니엘서의 동방의 지혜자 다니엘의 내용과 또 그의
지혜를 받아들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돌아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성탄의 계절이지만 서로 함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서로 지체들과 함께 온라인상에서라도 교제하면서 같이 나눌 기도의 제목과 또 깨달음 또 참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잠시 기록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성탄의 계절에 예배당에 나올 수는 없지만 우리 사실 동방박사처럼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면은 더 주님께 나갈 수 없지만 동방박사처럼 정말 애쓰지 않으면 설 수 없는 그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인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아니면 정말 그분을 예배하기 위함인지 경배하기 위함인지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과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 경배하는 일이 주님께 어떤 뭔가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하고 마땅할 뿐 아니라 주님께 받는 가장 큰 은총으로 깨닫고 있는지 이번 성탄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들의 이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동방의 제자들이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속자이신 죽임당하실 어린 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 긴 시간을 드리고 그 아름다운 정성을 다하여서 와서 유일하게 단 한 가지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께서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격하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온 적도 많았고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나온 적도 많았지만 하나님 구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선하며 가장 마땅하며 가장 합당하다고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 믿지 않는 가족 구원을 위하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미래 교회 주역이 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할 나라를 세우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 앞에 오늘 동방의 지혜자들이 와서 예배할 수 있었던 것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며 그분 앞에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아름다웠고 또 얼마나 합당했으며 도리어 얼마나 용납받은 일인지를 저희들이 오늘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지금껏 수없이 주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선 일은 너무나 많지만 아무 다른 목적이 없고 아무 다른 기대도 없고 아무 다른 행동도 없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분을 예배하는 삶이 없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특별한 성탄절 우리가 함께 모여 구주 나심을 기뻐할 수도 없는 이 성탄절, 우리 각자가 동방의 지혜들처럼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어지는 성탄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자는 경배자라고 하셨는데 참으로 경배하는 지혜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저희 온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세대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구주 성탄의 계절, 가장 낮은 마국간에 오셨기에 누구보다 깊이 우리를 이해하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이 귀한 성도님과 온 가정에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온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은혜와 교통하심이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21년도 교육부서와 사역팀에서 봉사하실 봉사자들을 찾습니다. 다음 세대 교회는 1인 1사역을 지향합니다. 온라인에 올린 사역 지원서를 보시고 연말까지 셀장님을 통해서 지원 의사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0년 첫 성경 통독반이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거의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완독자 시상이 있습니다. 2021년 성경 통독반을 2가지 과정으로 모집합니다. 신청은 12월 27일까지 각 세장님들에게 해주세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께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이 또 주님께 사랑을, 믿음을, 헌신을 표현합니다. 흠향하여 주시고 주님 받으시는 만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소중한 물질로 선용되어질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의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이 성탄의 계절 코로나로 인하여서 함께할 수 없는 이때에 가장 깊이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심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번 주 GT 말씀 중 로마서 14장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았다. 이 구절이 나에게 유독 걸리게 하는 것이 되어 묵상하게 하신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기존에 알고 있는 바로도 타인에게 허락 없이 충고나 판단, 조언, 평가하지 말라고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평소에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들의 성취에 대해서 그 앞에서는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뒤돌아서 혼자 마음으로는 판단하고 곧잘 재단하곤 하였다. 뉴스의 기사나 일상의 일들, 주변의 사건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시시비비를 가린 습관적인 행태가 이젠 자연스럽게 믿음의 형제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가족 안에서도 판단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 야고보서 말씀 중에서도 자기 형제 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이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한 분이시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하는가? 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해 보면 이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에는 내 안에 동일한 욕심과 욕망이 있음을 본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성공, 그리고 재물의 늘어남, 자녀들의 잘되는 축복을 간구하며 또 그것들이 잘되는 형제들을 보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들의 믿음을 판단했던 나를 본다. 속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리하면 다른 것들을 채워준다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과 또 일용할 양식을 넘어 이 땅의 것들을 더 구하는 것은 내 신앙 양심상 할 수 없다는 생각으로 솔직하게 주님에게 나아가 아직도 나의 세상 욕심이 있습니다. 주님 꼭 이뤄달라고 기도도 하지 못하면서도 내 안에서의 욕망은 살아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본다. 그런데 내 안에는 여전히 세상을 추구하는 욕심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내 안에 성공에 대한 욕망과 재물의 탐욕이 여전히 있음을, 그리고 시기심과 경쟁심이 여전히 불타고 있음을 발견한다. 아,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형제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겉으로는 기뻐해 주면서도 왜 뒤로는 아쉬움을 갖게 되는 걸까? 진정한 축하를 하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자유하지 못하는가? 아직도 타인과 경쟁하려는 마음, 성취하고자 하는 욕심,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마음, 보기에는 적극적이고 또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 땅에서 더 누리고 가지려는 선하지 못한 동기에서 나온 것들은 그 열매가 흩어지게 될 것이고 허망하리라는 것을 알지만 말씀을 놓치면 또다시 달려가는 내 모습을 발견한다. 그 욕망의 뿌리는 무엇일까? 주님께 내 마음의 죄악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린다. 이런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조롱의 십자가를 다 지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다시 바라보며 진정 회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드린다. 분명 오래된 이 습관적인 죄악을 끊어버리고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나 스스로 이 판단하는 마음과 그 뿌리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필요한 훈련을 잘 따라가고 지식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 안을 청소하시어 채우시도록 간구한다. 그래서 매일 따로 시간을 내어 드리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맞이하려 하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나도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진실한 고백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이익을 찾으며 반드시 비판할 수밖에 없고 또 시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경배하는 것에 초점을 두게 되면요, 정말 찬양하는 삶 살 수 있습니다. 자기 경배가 죄악의 뿌리고요, 주를 경배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오늘 함께 또 교통하는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계신 곳에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축도하겠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번 또 오는 25일 우리 금요일 날 11시에 우리 정말 인터넷이지만 함께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마음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손 들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